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라고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그 페이지 수가 있죠.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25페이지고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단다라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 우리가 보화는 알지요. 보화는 뭐죠?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보화라고 합니다. 꼭 보석만이 보화가 아니에요. 내가 옷 한 벌이라도 정말 내가 아끼는 옷이 있다면 그거는 보화예요. 그 사람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신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마스크가 별거 아닌 우리가 여러 가지 천으로도 만들고 아니면은 종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부직포로도 만들고 하지만은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내 생명이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고 안 받고도 할 수가 있어요. 개까지 건 마스크 한 장.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그렇다고 그래요. 처음에 미국에서 마스크 쓰는 걸 꺼리고 마스크 쓰는 사람만 보면 쫓아가서 그 사람을 때렸다고 그래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마스크는 범죄자만 썼다고. 미국은 그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면가도하면 마스크 쓰는 사람. 근데 요새는 은행원도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은행원이 임상하면 쫙 쓰면은 돈 입금을 어떤 사람이 잭소리를 못하는데 거꾸로 참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참 저기 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내가 할 때는 내가 할 때는 굉장히 모든 게 괜찮아. 남이 할 때는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손가락질을 해. 그게 우리 본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본 모습이에요. 나는 괜찮고 남은 아니다. 이거 정말 이거야말로 위험한 거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조금 더 못하고 나보다 조금 누구 말대로 책을 좀 못 읽고 누구 말대로 말을 좀 잘 못하고 누구 말대로 기도도 좀 못하고 진짜 돈도 못 벌고 그랬다고 그 사람을 깔보고 저기 한다. 그것은요 우리의 얼굴은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상대방이 악하게, 나도 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아야 돼. 정말 참아야 돼. 왜요? 그 사람이 악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한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얘기로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성이 나온다. 다만 나를 공격한 그 사람은 그 죄가 좀 강하게 임할 뿐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나도 그 죄가 분출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오늘 말씀은 지혜로서 이겨야 된다. 지혜로서 이겨야 된다.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어보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한 구절 더 읽는 거는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할 제목은 402쪽 신약성경 402페이지 보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요새 요한계시록을 자주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라오디아 교회, 아까 우리가 읽었죠? 전에 골로새서에 보면 라오디아라고 나왔죠? 자,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편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서로 교독하는데, 제가 첫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인들이 그 다음 15절 하시면 그렇게 해서 서로 읽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하는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해가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귀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께서는요, 끝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영이시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분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변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참작하셔서 그분이 다 좋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다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우리가 동해시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 지혜의 영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는 자동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누구보다도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부나 내 자식보다도 더 가까이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셨죠?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왜? 나 자신을 모든 것을 변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세요.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역에 국한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꼭 죽으셨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그렇게 보면 큰 착각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인 것이에요. 다만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잘 선택했고 잘 맞았더라면 그분이 산채로 그냥 그대로 승천하셨을 거예요.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십자가에 굳이 달리실 필요가 없었다고. 왕으로 가셨다가 내가 언제 승천할 기약이 왜? 그때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승천할 시간이 가까워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승천할 시간에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승천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승천하신 것이야. 어떻게 보면. 그죠? 누구 때문에? 믿지 않는 저들 때문에. 내가 세운 내 백성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야. 소위 얘기하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내가 바로 서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만 영접했다면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또한 그래. 왜? 그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한테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확실히 믿었더라면, 그리고 산채로 돌리면 올라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로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비행기나 뭐 기구나 타고 올라가도 하늘 꼭대기도 못 올라가는데, 하물며 그것도 어느 성층권까지 가면 끝이잖아요. 공기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 산소호흡기 꼈다는 말도 없어. 그냥 그대로 그 몸 부활하신 채 그대로 올라가셨어. 놀랍죠. 그 광경은 얼마나 장관이었을게요. 우리가 눈으로 그걸 실제 본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그 500여 문도가 봤다고 그래. 대단한 거지 뭐. 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봤는데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자기들 손으로 잡아다 죽이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놀랍죠. 세상은 부활에 대해서 안 믿으려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무슨 부활을 해? 에이, 저 정신이야? 저 사람들은 신화를 믿어도 보통 신화 믿는 거 아니야. 정신 나가.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헛헛하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냥 세상에 사는 게 낫다고. 그 부활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지위도 다 버렸어. 자기가 가졌던 교수직도 다 내려놨어. 그게 구원과 관계가 없더라 이 말이죠. 배움으로써 오히려 배움이 주의 길을 막았어. 바울을 어둡게 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주님을 핍박하더란 말이죠. 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공부는 수도 없이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학박사예요. 신학박사예요. 지금도 그런 분 많아요. 박사 노름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목사 돼야지 박사를 하려고 그래? 차라리 박사 되지 그냥. 사람은요, 뭔가에 심취하면은 박사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만해져요, 사람이. 왜? 나는 박사다. 박사라는 것은 그 지식의 최고를 드러내는 게 박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박사라면 우리가 아무리 그냥 모르는 사람도 그러잖아. 저 사람 박사야? 그래? 그러면 모든 걸 잘 알겠네? 이렇게 됩니다. 우러러보게 돼요. 교수라는 측면과 박사라는 측면은 또 틀려요. 그래서 보면은 무슨 박사, 무슨 박사, 무슨 교수. 박사님한테, 이 교수님한테, 교수님한테, 박사님한테 가서 논문을 제출하시죠. 이래 안 가죠. 세상에는 최고 끝이라는 게 정해져 봐야 박사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박사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세우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지식은요, 박사까지인 것이에요. 지식.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읽다면, 지금 방금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읽었죠. 우리가 골로새서. 근데 여기가 보면 2장 1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을 썼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웬만해서는요 자기를 나타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조차 구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알기를 원한대. 왜 그럴까요?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 거기에는 부자들도 있으며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항상 마음은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물질은 가졌으니까 내가 물질 풍요해서 그래 뭐 하나님이 도우시려니까 도와야지. 그런데 또 이쪽에서는 또 자기의 어떤 또 위치나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또 앞가림으로 또 자기가 또 얼굴을 내미는 데는 또 싹 내밀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많아요. 그런 분들.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여 아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토하여 내친다고 돼요.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중간에 미지근한 거야. 요럴 때는 여기, 저럴 때는 여기. 살짝 양발, 다리 두 개를 양발이라 뒤덮어봐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절대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누구의 기준으로 먼저 판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실까? 라고 우리가 기도 마음속으로 한 번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의 이 지혜가 떠오를 줄 믿습니다. 좋은 지혜를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해결책을 안 주시지를 않아요. 주세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내 생활 자체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오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내 뭔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지. 왜? 다 가지신 분인데. 다 소유한 분인데.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한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하셨다. 아멘인 것이에요. 그럴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이 나와요.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 도저히 힘들어. 내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럼 아버지, 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 일을 하는데 저 사람한테 뭔가 물질로 해결해 줄 사람도 붙여달라고. 결과는 뭐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결과론이에요.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먼저 했나요? 아니요. 아들인 아버지가 아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뭐죠? 조건이 있어서. 네가 십자가를 쳐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과연 그 십자가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것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못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주신 거예요. 통풍 불어다가 메추라기 못 날아가게 쓸어 모아주셨어. 그 광야에다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잘 못 삽니다.
그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전혀 메추라기가 없는 데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몰아다가 그냥 몽창 갖다가 거기다가 고기가 이새 성경에 보면 이새 낄 때까지 아주 그냥 메추라기 냄새가 그냥 펄펄 날 때까지. 소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솔직히 메추라기가. 소고기는 비할 거 아니에요. 원래 쇠고기가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맛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더 큰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세요. 속을 알고 계시는데 왜? 만드신 창조자시기 때문에. 2장 2절에 보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언제 알게 됐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두 눈이 멀어가면서 그때 알았어요.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되시나이까. 내가 언제 주를 핍박했나이까. 지금 네가 하는 행동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이미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수렵 가방이 있어. 거병단에 있는 작성된 대로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특별히 다 거기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운 제자가 잡히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급하셨어. 이제 급하신 거야.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사울을 감내할 저기가 없어. 바울을 감내할 만한 인재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왜 더 기세등등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나서 더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대단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게 스데반 집사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죽기 전에.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스데반 집사도 그랬어.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 그 입장 안 돼보면 몰라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 말대로 저 사람에 대해 욕이나 안 나오면 다행이지. 그 정도의 심성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는 절대 허틀어짐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 하나 때문에 누가 다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는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이에요. 악한 자를 직접 대면해. 왜? 내가 싸워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요. 하나님의 선수하시는 거 치고 해결 안 된 거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무언들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지, 돌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지금도. 그럼 믿지 못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 그냥 너 멋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길이고 죄악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3절에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예수님 자체는요,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어서 누구한테요?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평탄케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상대방한테 속을 일이 없어. 왜? 다 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와 은사라는 말이 있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근데 은사는 뭐죠? 성령이 하시는 게 은사예요. 무슨 얘기죠? 구원의 징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이루게끔 만들어가는 모든 도구에 쓰임받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이세요. 그러면 은혜와 은사잖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지혜와 지식.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산다? 아니죠. 반쪽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것은요, 그것은 반쪽이에요. 반쪽. 오히려 반쪽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지혜가 많으면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는 꼭 그 한계점이 나와. 공식은 맞아요. 공식은 맞아. 세상적으로 수학 공식은 맞아. 근데 수학 공식과 뭐죠? 약간 틀리게 갈 때도 있어. 그게 뭘까요? 플러스 알파.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어요. 물리적인 힘. 공식은 맞지만, 그래서 왜 파이나 루트 보면 뭐 3.114 이렇게 답이 없잖아요. 끝까지 나가잖아, 소수점으로. 한도 끝도 없어, 그거. 계속 찍기 시작하면. 아마 우주 전체 나갈 때까지 계속 찍어야 될 거야. 왜 답이 없을까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답이 계셔. 완전한 답. 우리가 3차원 세계와 4차원 세계가 틀리듯이 그걸 어떻게 봐요? 식물이 사람의 세계를 알아요? 식물도 살아있어요. 그죠? 식물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데 뚝 꺾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식물은 자기가 왜 꺾이는지도 모르고 꺾여. 그렇죠? 그 차원이 틀린 거예요. 식물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 아니, 그것을 떠나서 동물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 개미가 사람이 가다가 자기는 집 열심히 짓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발을 푹 밟아. 꽥 하고 죽었어. 왜 죽었는지도 몰라. 갑자기 어디서 뭐가 떨어져. 큰 거대한 물체가 와서 나를 밟았어. 죽었어 그냥. 어떻게 알겠어? 개미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밟았는지. 몰라. 그것은 분명히 그 세계 차원과 우리 인간의 사는 세계 차원이 틀린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사는 이 세계의 차원과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저 우주 만물에 있는 저 보좌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 차원이 완전히 틀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별의 세계만 알 뿐이야. 근데 그 하늘이 또 있대. 상상이나 가요? 상상이나 가냐고요. 우리가 보이는 저 은하계도 다 하물며 가보기는커녕 눈으로도 다 헤아리지도 못하는데 은하계 하나도 다 못 쓸 거야 아마 평생 새도. 근데 은하단이 있고 완전히 그냥 우주가 있고 그 우주에 또 하늘이 있다니 한번 상상이 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 이 지구는 그나마 안드로메다 성은 맨 이쪽에 가장자리가 요만한 게 그것도 태양계 보이지 않는 만큼 거기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있어. 무엇이 잘났습니까?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아직도 우리가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누가 가려요? 저 우주에서 사단이 가린다고 되겠어.
다니엘서에 나와요. 내가 바사군데 내려오기를 바랬으나 그 군주들이 나를 막았다고 했어.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그 천사들이 막은 거야, 모두들. 근데 기도로 표현돼 있어. 기도가 막혔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안 열려져? 아니요. 하나님 여셔요. 언제 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있어진 일들을 보고 사자굴에 떨어져서도록 그 입을 막았던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는 것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7절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7절이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니 항상 넘치게 하라. 여기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뿌리를 박는다는 건 뭐죠? 이건 접붙임보다 더한 거지, 어떻게 보면. 접붙임은 위에 가지에 접붙임이죠. 뿌리를 박는다는 건 완전히 내가 거기에 기생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난이란 식물이 아시잖아요. 난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가 아니에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뭐 고목 같은 데다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뿌리가 굵어져서 거기에 기생하는 난이 있고, 또 하나는 흙에 뿌리 내주는 난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흙에 뿌리를 내린 난은 그래도 영양분이라도 그래도 받아먹고는데, 돌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에서, 죽은 나무에서 제기한 거는 영양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맨날 뭐 공기와 비와 그런 시련 속에 거기서 모든 풍파를 다 겪고 겨울이 바로 지나자마자 뭐가 올라옵니다. 슬슬슬슬 꽃이 활짝 핀데, 세상에 이런 꽃은 진짜 보기 드문 꽃이 나와. 이게 바로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고 생명을 잉태한 그것을 보여주는 그 꽃, 그게 난꽃이라고 해요. 난도 종류가 많죠. 꽃도 다 틀립니다. 나오는 꽃. 난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꽃이 틀려요. 그래서 꽃을 보고 이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치부가 돼요. 왜? 태어나서 생전 처음 보는 꽃. 제가 일하는 지금 꽃담에서도 보면 4년 만에 꽃이 폈어요. 분꽃이라는 게. 난 처음 봤어요. 그것도 바람 세게 부는 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세게 불었죠. 그렇게 막 비바람 치고 막 집이 날아갈 정도. 안 떨어집니다. 왜? 4년 만에 폈는데 떨어지겠어요? 4년 동안 기다렸다 폈는데 바람 때문에 떨어지겠냐고요. 지붕은 날아가고 돌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꽃은 안 떨어졌어요. 대단해요. 생명이기 때문에. 볼 때는 낭창낭창해요. 그냥 세상에 그 바람에 그 꽃에 이파리 하나도 안 떨어졌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유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바람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 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4년 동안 했다가 이제 꽃이 폈는데 바람에 뚝 떨어져 봐요. 꽃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피자마자 안 떨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떨어지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난 놀랐어요. 그거 가보세요. 꽃이 커. 내가 사진 찍은 거 이따 보여드릴게. 정말 그래. 나도 그런 꽃 처음 봤어. 하얀데 진짜 처음 봤어. 난 처음에 나팔꽃인가 그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이렇게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물며 우리 너희들일까 보냐.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빵 싸갖고 죽이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숫자를 헤아리신다는데 우리들 머릿수는 오직 같겠어요?
네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느 민족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마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면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이 시간도 지나가고 때도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만은 하나님의 생각만은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장 12절 본문하고는 관계없는 12절만 한 절 읽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귀한 말씀을 접했습니다. 지혜와 지식 이 두 가지 부활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지식의 모든 일들도 다 편안하게 다 술술 풀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마궁수